잠언서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 말씀.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유행하게 된 그 계기가 있는데요. 그게 나의 문화의 산 답사기라고 그 유홍준 교수가 그 우리나라의 좋은 문화적 유산들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스토리들을 책으로 묶어낸 아주 여러 번에 걸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원래 여기에 제1권의 서문에 이야기가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 원래 이제 유홍준 교수의 얘기가 아니고 원래 정조시대 김광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송농 화헌이라고 하는 화첩에서 비로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어떤 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실에 대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이전에 가졌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그 그림들이 자기에게 보여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서 우리가 봤던 존 버거의 알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저는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에 나타난 한 소경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오늘 아는 만큼 보이는, 사랑하면 보이는 그것과 연관되어서 한 사람의 일생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만나게 되고 그의 삶의 변화의 과정을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통해 한번 추적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유명한 교부 중에 초대교회 중에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 교부가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인간이 되는 길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서는 우리가 인간이 되는 길을 배우는 것 그리고 배우는 길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을 그리고 그 복음서의 말씀을 잘 배우고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이레니오의 말씀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진짜 인생의 길을 걷게 되는 순간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우리의 인생은 참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된 인생의 길을 걷게 되는 순간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과 그 의미를 온전히 알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한 소경이 주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되는 과정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추적하면서 그 요소들을 발견하고 싶은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변화되는 데는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앞선 표현으로 하면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사실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고백하면 세상이 새롭게 펼쳐지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사람들이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그런 사람과 다른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소경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었는지를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알미입니다. 관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동입니다. 액션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 결단입니다. 이런 삶의 요소들이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변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한 소경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소경의 모습을 천천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 번째 유대 지역을 방문하는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한 길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을 향한 길, 그 길 가운데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를 반드시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가에 여리고의 한 맹인이 사람들을 향해 구걸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 맹인이 여리고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은 구걸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착지였습니다. 예루살렘까지는 여리고에서 32km 정도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특별히 북쪽 갈릴리에서 남부 유대 지방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여리고를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대부분의 북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순례의 길로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6월절이 몇 주 앞주 전에 있었기 때문에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미 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이미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걸하여 목숨을 부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만큼 좋은 장소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야 한 푼이라도 더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가장 구걸하기 좋은 장소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예,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바로 거기입니다. 서울역입니다. 그리고 청량역입니다. 제가 서울역과 청량역을 가면 항상, 최근에는 갈 기회가 별로 없었지만 항상 구걸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왜냐? 거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사는 사람이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한 푼이라도 더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수만 명의 행인들 중 적어도 몇 사람은 맹인이 구걸하면 그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날 맹인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길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길가에 이전보다 더 큰 소리를, 더 시끄러운 소리를 아마 들은 것 같습니다. 36절에 저는 이 말씀이 맹인의 운명을 바꾸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많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것이 무슨 일이냐라고 오늘 맹인이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별것 없는 것 같지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강력한 놀라운 이야기를 연상케 합니다. 아마 맹인은 어느 때처럼 많은 무리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길은 앞서 얘기했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늘 북적거리면서 이 길을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맹인에게 시끄러운 소리는 낯선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아마 일상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아마 그의 유일한 관심이 있었다면 누군가가 자기에게 좀 더 많은 적선을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마 가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날 맹인은 무엇인가 다른 것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는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귀가 민감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귀로 관찰하는 것에 이미 익숙해진 상태입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귀를 열어놨으니 아마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오는 소리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군거림이 아마 이 맹인에게는 평소와
다르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는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와는 다르게 주변의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맹인의 물음은 특별했습니다. 그는 여느 때와 다른 소리를 들었기에 이런 물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꼭 눈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두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기에 눈으로 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귀로 우리가 보는 것들을 더 많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관찰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맹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귀로 듣고 바로 물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가 귀로 듣고 물음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의 인생의 삶을 바꾸게 되고 그의 삶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늘 주어진 틀에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맹인이 시끄러운 소리를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에 들은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늘 물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날만큼은 특별한 소리에 특별한 물음으로 그는 다가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주어진 틀 안에 갇히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관찰입니다. 관찰을 잘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의 가능성을 포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맹인에게는 귀로 듣고 물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한 대학 교수가 실험실에 들어온 학생들에게 자그마한 비커를 하나 주면서 각자 자기의 소변을 받아오라고 시켰습니다. 학생들은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 어디에 쓸지 모르는 자신의 소변을 다 비커에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도 화장실에 가서 역시 소변을 비커에 담아왔습니다. 비커를 책상 앞에 둔 학생들에게 교수는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 자신의 책상 앞에 놓여있는 소변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손가락으로 찍어서 자기의 소변이 어떤 맛을 내는지 우리가 이 시간 탐구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교수님의 말이 떨어졌지만 학생들은 그 누구도 자기의 소변을 손가락으로 찍어서 맛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교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커에 손가락으로 찍어서 입에 댔습니다. 그리고 이런 맛이군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있으니 여러분들도 하십시오 했습니다. 학생들은 꼼짝없이 지도교수가 지금 먼저 시범을 보였으니 안 할 수가 없죠. 할 수 없이 인상 쓰면서 각자 자신의 소변을 다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비커에 자기의 소변을 찍어서 맛본 후에 교수님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참 좋은 연구자의 자질을 갖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질 가운데 하나인 용기를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용기가 있었기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소변을 찍어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배우고 연구하는 사람으로 가져야 할 또 다른 특성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관찰입니다. 사실 저는 집게 손가락으로 찍어 가운데 손가락으로 맛을 보았습니다. 결국 저는 소변을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학생들은 교수가 소변을 찍어 맛본다는 사실에만 관심하였지 소변을 찍은 손가락과 맛본 손가락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에는 학생들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올바른 관찰은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리고 길가의 이 맹인은 귀로서 관찰하고 무릎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
귀의 관철과 물음이 잠시 그의 운명을 바꿀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음서 여행이라는 주제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그분이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5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관찰과 물음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삶을 시작할 수도 경험할 수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물리적인 시간이 우리의 내일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묻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삶의 지평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소경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저 여러분에게 더 많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소경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소경은 귀로 듣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소경은 바깥 거리에서 구걸해서 얻어먹는 신세이기에 거리의 소식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평소에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하면서 지나가는 그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길은 벌써 3번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3번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길에 서 있습니다. 북쪽 갈릴리에서 사역뿐 아니라 유대의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미 꽃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19장 이후에 나오는 다음 장에 세리장이 삭개오가 주님을 보러 뽕나무에 올라간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관한 많은 소식은 북쪽 갈릴리뿐만 아니라 남쪽 예루살렘 유대 지방에도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많은 소문들이 이미 눈덩이처럼 커져서 유대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그 귓가에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향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주님을 환대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충분히 예루살렘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아 있었던 것입니다. 소경인 이 사람도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에 눈이 번쩍 띄어, 아니 귀가 띄어 소리를 지릅니다. 아무 소리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하고 정확하게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호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메시아가 아닐까에 대한 소문이 확산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어 그가 이런 고백을 한 것은 아주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장면은 뒤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소경을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라고 말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과 관심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길을 쫓았습니다. 그렇기에 소경이 자신들의 길을 가로막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을 그들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잠잠하라. 왜냐하면 소경 따위가 메시아일 줄 모르는 저분의 길을 멈추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주의를 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잠잠할 줄 알았던 소경이 더욱 큰 소리를 질러 한 번 더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의 큰 소리는 결국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관찰을 속에서 그 다음 행동이 요구된 거지.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관찰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을 아는 것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경은 그러한 액션을, 그런 행동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엄청 대단한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눈먼 소경이 주님과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의 발걸음을 한꺼번에 멈춰 세워 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경은 그런 액션에만, 그런 행동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큰 소리에 놀라 사람을 시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경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구하였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주님이 그렇게 물었을 때 무엇을 요청했을까요? 아마 정상적인 소경과 맹인이라면 나에게 엄청난 많은 좀 돈을 좀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매일처럼 구걸하며 나오는 그의 삶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많은 것이 있어야 남은 인생의 삶을 조금이나마 덜 구걸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병이 깊으면 소망이 끊어지는 법입니다. 자기가 어떤 상태 속에 계속해서 놓여 있으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코끼리의 비유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코끼리를 기둥에 묶어 놓으면 그 코끼리가 나중에 덩치가 커서 큰 어른이 되었어도 그 기둥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 어릴 때부터 그 기둥에 묶여져서 벗어나고 했을 때 힘이 없으니까 그때는 그 기둥을 벗어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덩치가 산만해지고 어른이 되었어도 그 기둥을 벗어날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왜?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굳어져 온 생각이 그의 삶을, 그의 몸을 이미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이런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경에 효자 없다는 얘기도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소경은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근본적인 사실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기에 소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다른 어떤 설명이나 단언이 없습니다. 짤막하게 자신이 갖고 있는 분명한 소원을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액션, 행동의 본질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소경으로 아마 오랜 세월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긴 병에도, 그 긴 보이지 않음에도 그의 마음의 소원은 늘 한결 같았던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눈이 떠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그분을 그는 그 순간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사람이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면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해요. 산신령이 물었던 세 가지 소원 이야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내 마음의 궁극적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깊이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소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어떤 분인지를 듣고 알았기에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소리 지르고 보기를 원한다라고 명명백백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이제 우리도 분명하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내 삶의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내 삶을 구원해 주시고 이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위해 우리 안에 먼저 마음의 소원을 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 마음의 소원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놀라우냐면 소경은 눈을 뜨기 원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의 소원을 더 크게 이루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소경은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눈을 뜨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더 큰 선물을 그에게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소경이 눈을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뒤에 읽어보세요. 눈도 떴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 더 그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의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길들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 뜨는 일이 급한 거예요? 구원받는 일이 더 중요하고 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구원받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인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생명의 은총을 더하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감사의 일들과 조건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했던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신 일들을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복 주시기 위해 더 많은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으셨던 그 순간들을 말입니다. 헤아려 볼 수 있는 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경은요, 관찰하고 이런 액션을, 이런 행동을 취하니까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결단을 합니다. 그것이 43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은 결국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알고 관찰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액션을 취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것이죠. 수많은 백성들은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만 하고 거기서 끝났어요. 이 놀라운 사실들을 목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감동스러운 일에 우리가 박수만 치는 일은 쉬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잠깐 담아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잘했어. 수고했어. 우리가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를 동반한 주님을 향한 따름은 때로 고되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절의 삶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쁨을, 참된 생명의 가치와 목적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동반한 일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함,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면 반드시 그 길에 우리의 결단이 포함됩니다. 왜? 거기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감겨져 있을 때에는 구걸하며 먹고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눈이 떠진 마당에, 소경이 눈이 떠진 마당에 더 이상 구걸하며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혹 우리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구걸하며 사는 사람들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구걸하며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만족하며 그저 거기에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구원의 기쁨이 내 삶 가운데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결단입니다. 소경이 입술에 고백만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라고 고백만 했으면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눈이 떠지고 난 이후에 주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진정한 삶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열린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어떤 삶이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어진 현실에 자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위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핏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소경이 거리에서 주님을 만나 길 위에 선 인생으로 바뀌었다 생각합니다. 거리에서의 구걸하는 삶은 소경의 인생 가운데 진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눈먼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 그는 더 이상 거리에 자신의 삶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길 위에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 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진짜 인생은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에 후일담이 없지만 아마 분명한 것은 그의 인생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기쁨의 일들이 아마 그의 삶을 채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겸손히 주님의 삶 위에 포기해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잠시 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결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길 위에 내 삶을 세울 때 우리 인생의 변화가 진짜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두고 우리 인생의 길이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인생의 길 위에 내 삶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잠시 우리가 마음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